창세기 1장의 말씀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금년에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습니까? 어떤 빛을 바라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의 기초를 바로 세우는 성도님 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의 우리 인생의 신앙의 기초를 바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이 빛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에 그런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초가 제대로 되었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기초가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심심치 않게 TV에 나오는 뉴스들이 있죠. 열심히 새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을 팠는데 옆에 집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이런 내용들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강서구, 제가 어제 뉴스에서 봤는데 강서구 화곡동에서 땅을 파서 이제 재건축을 하려고 땅을 팠는데 옆에 집들이 무너져가지고 막 대피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제가 신방하던 동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기 내가 신방하던 그 동네인데 그걸 보면서 기초가 참 중요하구나.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파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가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아시아연합신학대학에서 그 연구를 해서 그 조사한 결과에 대한 내용을 다룬 것이 있는데 50가지 질문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즉 어떤 신앙을 가진 가정에서 성장했느냐, 그러니까 불교의 가정이냐 유교의 가정이냐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무신론의 가정이냐 아니면 샤머니즘, 미신이 찌드는 가정에서 성장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어느 가정에서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신앙습관,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신앙습관의 패턴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기독교와 상관없는데 그런 가정들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이나 그런 생각들이 그 신앙생활 하면서도 매우 영향을 끼친다는 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신앙의 기초에서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이 어떤 신앙의 기초 가운데 성장하고 있습니까? 기독교 교육학자 호레이스 부시넬이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리스찬 널처라는 책에서 기독교적 양육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의 가정에서 성장하는 어린아이는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 자기 자신을 인식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신앙교육이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있어서 그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커오면서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 그것이 그 아이의 인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신앙의 기초 안에서 커올 때에 오직 그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게 되어질 거라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의 기초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리 자손들을 양육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나는 어떤 신앙의 기초 가운데에 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 중에 기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 이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고 삶 가운데 늘 인정하느냐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가. 같이 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늘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기본이 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태초에 브레시트라는 말로 원어로는 쓰고 있습니다. 브레시트, 시작에, 처음에 라는 뜻의 단어가 성경의 처음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시작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시작이 하나님이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이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시작이, 내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시작을 아는 것은 근원을 아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작을 제대로 알아야 인생의 과정도, 나의 인생의 끝도 올바르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관심도 없으니까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것들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의 기초가 매우 중요합니다. 태초에, 시작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의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의 마침도 하나님이다 라는 이 인식이 있을 때에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마무리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 목장장들이 같이 봤던 영화가 있죠. God is not dead. 기억나셔요? 하나도 기억 안 나시죠? 예, God is not dead.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 라는 그 영화 같이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그래서 인간이 그저 진화된 생명체에 불과하다면, 그저 인간이 그냥 생명체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도덕적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느냐라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그 영화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왜 선하게 살아야 되느냐?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없다면, 신이 계시지 않다면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질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지 않다면 내 마음대로 그저 생존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저 인생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선과 악의 기준이 있고 옳게 살아야 될 가치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근원, 시작과 끝을 모르는 사람은 혼돈 속에 살아갑니다. 공허함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는 이 혼돈과 공허를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시작도 끝도 없는 공허로 돌아간다, 이런 궤변을 이야기하는 종교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하는 내가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 돌아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서 그저 먹고 살기에 바쁘다라는 모습이 나의 삶의 모습의 전부가 아닌지, 먹고 살기 위해서 그저 살아있다는 것,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따로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 볼 시간도 없고 일주일이 그저 휙휙 지나가 버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혼돈과 공허, 그리고 앞날이 캄캄한 그런 오늘 본문의 2절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랄 겁니다. 내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저 혼돈과 공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살기에 바쁜 나의 삶, 어느새 돌아보니 시간만 흘러간 그런 나의 삶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삶이 뒤죽박죽은 아닙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삶이 허무하지는 않습니까? 물어보십시오.
혹시 미래가 캄캄하지는 않은지 여러분 물어보기 쑥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혼돈과 공허한 삶을, 흑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현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과 3절, 4절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2절은 어둡고 음침하지요. 공허합니다. 그런데 3절부터는 그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환하고 찬란한 빛의 세계로 바뀌어지는 것이 3절, 4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빛이 있어야만 합니다. 빛이 있을 때에 혼돈하던 우리의 인생에 질서가 잡힙니다. 빛이 있을 때에 의미 없고 공허하고 허무한 것 같은 우리 인생이 참된 소망과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있을 때에 캄캄하던 흑암이 물러가고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을 소유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빛이 비추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빛은 어떻게 있게 되는 것일까요?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빛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빛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빛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말씀이 없는 곳에 빛이 없다는 거예요. 간단한 진리죠. 여러분, 주일이 지나고 이제 3일째 지나가고 있습니다. 신년 주일 예배를 드리고 3일째 지나가고 있는데 하루하루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주장하고 계십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고 어떤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먹고 일하고 드라마 보다 보니까 하루가 지나가고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의 삶을 주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사랑 금사월이 하루를 주장하고 있는지. 예, 웃으시는 분들은 드라마를 좀 보시는 분들인가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일에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빛의 자녀로 사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는데, 내 삶에 없는데 어떻게 내가 빛의 자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4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그곳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창조하신 그 빛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빛이 하나님의 속성과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빛을 창조하셨으니까 그 빛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말씀할 때가 있는데, 그 빛은 이 빛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빛의 속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명확한 것은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빛의 속성은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모든 어둠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고
비밀한 것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빛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비출 때에 어둠이 물러가는 거 아닙니까? 빛이 비출 때에 감춰졌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내 삶에 비치고 있습니까? 일본 미야베 미유키라는 사람이 쓴 장편 소설에 화차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화차. 혹시 읽어보신 분 계세요? 이 화차가 어떤 것이냐? 이 화차란 소설에서 어떤 한 사람이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그 속여진 인생, 가면 쓴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차와 같은 인생,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속이고 그것이 자기인 것 마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제 정신병리학적으로 이야기하는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리플리 신드롬이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리플리 신드롬. 2008년도에 유명했던 우리나라의 사건이 있었죠.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신정아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신정아. 혹시 기억나세요? 여자분인데 대단한 분이었죠. 예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캔사스에서 주립대학에서 또 석사 이런 과정들을 거쳤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학위를 가지고서 광주 비엔날레를 이렇게 진행을 하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였다고요? 깡그리 위조된 학력, 위조된 인생이었다는 거죠. 모든 것이 위조되었다는 겁니다. 이 리플리 증후군을 이야기할 때 이 신정아 씨를 이야기를 합니다. 다 위조되었다는 거예요. 인생조차도 위조되었다는 거예요. 자꾸 꾸미고 거짓으로 거짓을 가리다 보니까 자기가 진짜 그런 사람인 줄 착각을 하고 본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정아 씨가 자기 자서전을 냅니다. 근데 그 신정아 씨가 위조된 자기의 모든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런 사람인 줄, 그때도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인데 계속 거짓으로 현실을 부정하기 위해서 계속 거짓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이 습관적으로 거짓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인 양 착각을 하고 살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도 자기 자신이 거짓된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화차와 같은 인생, 리플리 증후군의 인생. 여러분, 고 옥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런 한국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빛인 척 하지 말고 빛이 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면을 쓰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르죠? 빛인 척 하는 것하고 빛이 되는 것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면을 쓰는 것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의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빛이신, 참빛이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내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게 되고, 그럴 때에 내 삶이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빛 앞에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빛을 좋아하십니다. 빛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또 그러한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는 온전한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맑은 빛이 되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오해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신비, 감추어진 비밀,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비, 감추어진 비밀,
이런 것을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이상한 신앙을 소유하게 됩니다. 대체로 이단에서 신천지 같은 이런 사이비 이단 내에서 이런 감춰진 비밀, 이런 신비, 이런 용어들을 많이 씁니다. 그 자기들만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내용인데요, 성경에서 말씀되어지는 하나님의 신비는 그 목적이 감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천국의 비밀, 구원의 신비는 감추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목적일까요? 그 목적은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이 열려 볼 때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요, 구원의 비밀이요,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는 것, 그들에게만 감추어진 것이 그 하나님의 신비,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와 그 천국의 비밀, 구원의 신비는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밝히 보여지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말씀에 대한 신앙의 결과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을 소유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절 끝부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고 기록을 하셨습니다. 누가 나누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보시기에 기뻐하셨다. 빛을 보시고 기뻐하셨는데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정직과 거짓을, 빛과 어둠을 명확하게 나누고 계시는 겁니다. 혹시 교회 생활 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진리인지 이단인지 그저 혹시 대충 신앙생활 하는 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저 넘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기엔 빛과 어둠을 구분하지 않고, 정직과 거짓을 구분하지 않고,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는 곳에는 혼돈이 있는 거예요. 공허가 있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는 흑암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좋아하는 속성이죠. 명확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명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면 될수록 선과 악이 명확해지는 겁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명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빛 가운데 밝히 거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성도들 꼭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빛이시기 때문에 그 죄, 어둠, 가까이 하실 수 없는 그 속성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어둠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빛된 성도가 무엇이 되는 것인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빛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모두 아담 할아버지 이후에 죄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완전해지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또 어둠 가운데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넘어진 채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어둠에 휩싸인 채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마다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나를 비추어 보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담는 맑고 투명한 빛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카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을 하게 되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빛인 척하지 말고 빛이 되십시오. 피토하는 그 음성. 그리스도인의 가면을 쓰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빛이십니까? 하나님을 담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웨슬레라는 분,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이분이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 실천 방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담는 빛의 자녀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기 위해서 실천 방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규칙 3가지라는 그 내용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이분이요, 어떤 실천 방안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혹시 하실 수 있으시면은 따라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요한 웨슬레 이분이 한 것처럼 주머니에 항상 동전 3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주머니에 동전을 아침부터 이제 저녁 때까지 가지고 있는데, 오른쪽 주머니에 동전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 동전을 확인하게 되는데, 항상 오른쪽에 있는 이 동전 3개가 하루가 마칠 때에는 이 동전 3개가 왼쪽 주머니에 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동전은 어떤 조건이 있는가 하면은, 만나는 사람마다 기쁘게 반기기, 빛의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반갑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반기면서 인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밝은 그 하나님의 미소를 가지고 밝게 인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를 보는 사람들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실천할 때에 오른쪽에 있는 동전, 첫 번째 동전을 왼쪽으로 옮기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렇지 못했다 그러면 다시 여기 있던 동전을 다시 오른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하루 종일 이 첫 번째 동전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잘못했을 때. 그런데 결국은 왼쪽에 갔을 때 성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동전은 나누기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하루에 하나라도 나누겠다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라도, 붕어빵 하나라도 나누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동전이 왼쪽에 저녁이 됐을 때 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하루에 한 가지라도 꼭 착한 일 하나를 하겠다, 선한 일 한 가지를 하겠다, 반드시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3번째 동전이 오른쪽 주머니에서 왼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루를 돌아볼 때 저녁에 왼쪽 주머니에 3개의 동전을 확인하면서 하루를 마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닮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하루를 마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천해 볼 만한 것 아닙니까? 반갑게 인사하기,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기, 하루에 한 가지 선한 일을 하기. 그렇게 실천하다 보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빛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 빛의 자녀로 인정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원을 드립니다.